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내용은 이제 1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준비 및 이제 진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말씀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6에서 12장까지는 진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방, 북방을 정복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에서부터는 정복한 땅을 12지파, 12가문 가운데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여호수아서는 마무리가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곁을 항상 지키고 있던 그 비서실장 같은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 역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 정복 전쟁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가운데 이 여호수아서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대략 개관을 이야기하면 이제 3장에 요단강 건너는 미션이 이제 맞닥뜨리게 돼.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강물이 불어서 아주 넘칠 정도로 요단강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쉽사리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장서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게 하죠.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콸콸 흐르던 그 요단강 줄거리가 멈추고 그리고 마치 마른 땅이 열려진 것입니다. 제사장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게, 그래서 결국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늘 함께 하겠다라는 사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인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들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아주 엄청나게 큰 견고한 여리고 성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저 큰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모두 다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전략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으로 매일 6일 동안 성 한 바퀴를, 성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마지막 7제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일제히 불면 모든 백성이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 그리고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참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초본이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실까?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매일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돈 후에 제사장은 양각나팔을 부르고 백성들은 모두 함께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그 여리고 성벽이, 그 견고한 성이 확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한마디로 말씀과 순종인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은, 가나안 정복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면 너희는 이길 수 없을 것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우리 역시 세상이라는 아주 거대한 성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렵습니다. 어쩌면 걱정이 되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승리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패배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이어서 이제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넘쳤죠. 아, 이제 뭔가 되나 보다. 이제 다음 목표를 향해 다가갑니다.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사실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성이었죠. 아니, 저 정도쯤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처참하게 패하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백성들은 좌절에 빠지죠. 도대체 이것이 어쩐 일인가? 혹시 불가능한 일은 아닌가?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낭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로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한 물건들을 몰래 훔쳤던 것입니다. 시날산에서 나온 고급 외투, 그리고 은과 금을 자기 장막 안에 몰래 감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어떤 성을 점령하든지 간에 그 안에 있었던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이성의 패배는 이유는 바로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6장부터 12장의 내용은 본격적으로 여러 차례 큰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남방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북방을 향해 전쟁을 벌이며 차례차례 정복 전쟁으로 땅을 차지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장에서 13장에 보면 모세가 정복한 이제 왕의 명단,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의 명단, 그리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그 지역의 이름들이 쭉 연루가 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2지파의 대표를 불러다가 이제 땅을 나누게 됩니다. 뭐 당시 지도는 없었겠지만 가상으로 그려보면 저렇게 마치 어떻게 뭐 바닥에다 그림을 그렸든지 뭐 어떤 식으로 했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 땅은 루벤 지파가 가자, 이 땅은 유다 지파가 가라, 이 땅은 요셉 지파 중에 므낫세가 가자라, 뭐 등등 이렇게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5절에 보면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는가?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진정한 승리, 성공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에 얻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보좌하던 아주 가까이에서 늘 섬기며 그 모세가 했던 일들을 배우고 그 리더십을 계승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의 후계자 여호수아, 리더십의 계승자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오늘 2절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단어를 특별히 주시죠. 일어나라, 건너라, 그리고 가거라. 이 세 단어를 주십니다. 첫 번째, 함께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러나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거라.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리라. 두 번째는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왜 건너야 할까요? 너희 앞에는 장벽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때로는 물리적인 어떤 장벽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큰 장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이라는 물리적 장벽을 믿음으로 건너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오라. 공동체와 함께 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전진하라. 아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 하나님 비전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이죠. 3,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밟으라는 것이죠. 밟으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서 가서 발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대 운동회에서 밟는다는 의미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일본 사람들은 독도를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 주장하죠. 우리는 우리대로 아니 왜 무슨 당연히 우리가 밟았는데 그렇죠. 누가 먼저 밟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달을 누가 먼저 밟았느냐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미 개척지를 누가 먼저 밟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적들이 너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대적하기 위해 전열을 갖추고 서다. 너를 대적하여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나를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것입니다. 굳세고 용감하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좀 이상한 게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에게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가 아니라 네가 백성들에게 물려주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통해서 그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수행할 사명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그 언약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내가 취하는 것과 내 그 땅을 이 백성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 사이,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린 대부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해요. 내 재산을 한 푼도 죽으면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형통의 비결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야면 너희가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성공할 것이다. 굳이 얘기하면 전인적인 형통이야. 전인적인 성공이에요. 너는 지혜를 얻을 것이다. 너는 분별력 있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 결과로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워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네가 성공할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순조로울 것이다. 네가 성공할 것이다. 성공과 순조로움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맨 밑절에 순조로움과 성공의 차이는 무엇일까? 히브리어서를 보면 굉장히 영적인 언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단어예요. 이제 7절에도 보면 성공할 것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성공은 맨 밑에 두 번째 성공과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순조로움은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성공에도 단계가 있다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내적인 지혜가, 내적인 믿음이 외적인 번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성공, 세상적인 성공을 마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먼저 내적인 형통을 통해서 외적인 성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내적인 형통. 7절, 8절에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도 지혜로운 성공, 지혜롭다, 이해하다, 분별력을 갖다 현명하게 처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공이에요. 내적인 성공이에요. 믿음의 성공인 것입니다. 말씀의 충만인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외적인 형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나을 하는 형통을 사용하는데 순조롭다로 번역됐죠. 순조롭다. 잘 되고 번영하고 장애물을 돌파해서 순조롭게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 지혜로 행하는 모든 일에 찰나흐 순조로운 형통, 외적인 형통, 세상적인 성공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승리예요. 성경적인 성공이요. 성경적인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적인 성공 없이, 내적인 충만함이 없이 성공을 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일종의 저주가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그것이 영원히 무너지고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8장 21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이 재물과 금고에 가득 찬다는 메시지가 좀 차이가 있어요. 한글로 보면 비슷해요. 그렇죠? 재물을 주었으니까 금고에 자국 쌓으면 되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재물, 여기서 얘기하는 재물은 보통 오세르라고 이야기하는 부와는 좀 다른 차원. 그냥 있음이에요. 있음, 빙, 존재, 어떤 실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네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재물의 시작이에요. 부의 시작이에요. 축복의 시작이에요. 형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나를 아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다가 없어진 덧없는 재물이 아니라 째적인 부예요. 참된 자산이에요. 영속적인 가치예요. 변없는 가치예요. 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처럼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